안녕하십니까. 부파불교의 강의를 맡은 경성대 철학과 권호민 교수입니다. 부파불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부파분열의 전설과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공동체에서 분열이라고 하는 사건은 어느 시기, 어느 사회에서나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인도 불교사에서는 대개 부파분열의 시작을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 후 계율상의 어떤 문제로 일어난다고 하지만 부처님 시대에도 사실은 부파분열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제바다tta의 이법입니다. 제바다tta라고 하면 대개 불교에서는 아자타스트루, 아자세 왕과 함께 악인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지만 현장 스님이 인도에 가셨을 때 여전히 데바다tta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데바다tta의 이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전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5법입니다. 첫 번째, 출가 수행자는 한평생 숲에서만 지낸다. 두 번째, 탁발식, 탁발해서 음식을 먹지 초대식, 제가 신자들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지는 않는다. 혹은 분소에만 입고 시어된 옷은 입지 않는다. 나무 그늘에서만, 나무 밑에서만 살고 지붕 아래서는 살지 않는다. 다섯 번째가 물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 5법입니다. 이 5법 자체로 본다면은 부처님보다 훨씬 더 강경한 보수주의, 고행주의자, 두타행자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5법을 주장해서 불법에 반항했죠. 그래서 마침내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일어난 대표적인 파성 사건입니다. 이것을 대개 이러한 파성을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파성의 두 가지 형태, 파법륜성, 부처님의 정법을 파괴한 행위. 두 번째, 파갈마성, 성단 행사를 함께 하지 않은 행위. 둘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대개 율장에서는 첫 번째 파법륜성에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대중부의 율장인 대중부는 좀 진보적인 부파를 할 수 있습니다. 대중부 율장에서는 데바다tta의 파성은, 데바다tta의 성가 분열은 부처님의 법을 파괴시킨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주장하는 것은 좋지만 그 이후 갈마, 교단 행사, 포사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시대 고산비라고 하는 곳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파성, 성가 분열 사건이 일어납니다. 문제의 시작은 화장실 사용할 때 물에 벌레가 있어서 좀 조심하라 이런 의미에서 거기다가 어떤 비구가 풀을 얹어놨는데 이후에 들어온 그 화장실을 사용한 비구가 화장실 사용한 이 청정수에 누가 풀을 얹어놨어. 어쨌든 이런 사소한 문제로 발단이 돼서 나중에 급기야 불설, 비불설 내지 정법, 비법 이런 문제로 파급돼서 성가 전체로 번진 그런 사건입니다. 율장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성가 분열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고산비 챕터 이런 이름으로 고산비 근도라는 이름으로 이 이야기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시된 처방이 세 가지였습니다.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현전비니, 담역비니, 여초부지비니, 여초부지비니까지 제시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볼 때 이미 성가가 분열한 겁니다. 부처님은 이런 성가 분열 사건에 적극 개입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법, 비법의 판단은 오로지 저희가 신자와 출가 수행자들 사부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1차 결집이 마친 후에 뒤늦게 도착한 뿌라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은 1차 결집의 사실을 승인하지 않았어요.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나는 독자적으로 성전을 편찬할 것이다. 이거 역시 교단의 분위기로 볼 수 있습니다. 혹은 현장 스님의 대당세에 의할 것 같으면 1차 결집을 끝내고 1차 결집은 왕사성에서 아란에 이른 500명의 장로들이 모여서 결집을 했습니다. 이를 믿지 못하는 일반 대중들, 그렇게 만 명의 대중들이 따로 모여서 별도로 결집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상자부와 대중부가 분열을 하였다. 상자는 장로요. 장로들의 불교와 그에 반하는 대중들의 불교, 만 명의 비구들의 불교, 이렇게 해서 불교가 분열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혹은 불교는 포살, 어떤 의견을 달리할지라도 포살 등의 교단 행사를 함께 해야 하는데 이미 불교 전도 등의 이유로 지역을 달리하는 경우 포살을 함께 할 수 없죠. 그래서 불교의 전파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교단은 자연적으로 분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처럼 부파 교단의 분열은 아닐지라도 이미 분열의 조짐은 부처님 제세 시절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 사회에 전하는 부파 분열에 관한 전설 두 가지는 대개 남쪽으로 전해진 버전이 있고요. 그래서 남전이라고 합니다. 북쪽으로 전해진 버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쪽으로 전해진 버전은 상자부에서 전하는 전설입니다. 이 전설은 제2차 결집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100년이 지날 무렵 서방의 장로 야사라는 분이 중인도 마가다의 밭지 비구들 출신들이 금과 은을 수납하는 등 율장에 어긋나는 10가지 사안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10가지 사안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각염정, 그 이름을 사분율에 근거해서 한번 읽어보면 각염정, 이지정, 타취락정, 주처정, 수의정, 구주정, 생화합정, 음사루가정, 무연자구정, 그리고 금원정입니다. 첫 번째 각염정이라는 것은 각염, 그야말로 솥불에다가 소금을 저장하는 겁니다. 원래 출가 수행자들은 삼위일발, 뭔가 무소유거든요. 특히 먹는 음식은 절대 그날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밭지 비구들은 소금을 솥불에 저장하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은 비법, 불법입니다. 그러나 밭지 비구들은 이들을 정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지정은요, 손가락 두 마디, 그러니까 오불식임에도 태양이 정오, 남중hen 그때까지만 먹을 수 있고 그 이후는 먹을 수 없음에도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서쪽으로 옮겨갈 때까지는 괜찮다, 합법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서방의 장로 야사는 이미 율장에서 오후 불식, 오후 이후는 절대로 먹을 수는 없다, 이 규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법이다. 세 번째 타취락정은 한 마을에서 탁발을 하고 나서 그 음식을 섭취한 다음에 다시 다른 마을에 가서도 탁발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주처정은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은 교단 행사 때, 예를 들어 포살이라든지 수계식이라든지 이런 교단 행사 때 전부 다가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혹 장마라든지 이런 홍수라든지 뭐 이런 천재지변에 의해서 올 수가 없으면 별도로 포살을 행해도 괜찮다, 이런 조항입니다. 다섯 번째 수의정이라는 것은요, 원래 성가회의는 가반이 돼야 되는데 혹 참여하지 못한 이들의 의사를 이미 미리 짐작해서 그 뜻을 살펴서 그것을 포함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구주정은 가부 동석의 경우에 오늘날은 의장이 정하지만서도 구주,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구주, 오래 머문 자, 그렇게 연륜이 오래된 장로들의 견해에 따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생화합증은 오구불식이지만 아직 응고하지 않은 우유, 요즘 말하면 요구르트 되겠습니다. 요구르트 정도는 무방하다. 이런 조항입니다. 그리고 사루과증은 사루과라는 술입니다. 술이지만 뭔가 알코올 도수가 아주 낮은, 아직 발효하지 않은 그런 술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면 뭐 주스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뭐 무방하다. 도리어 혼침, 정신이 몽롱하면은 도리어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약으로 먹을 수도 있겠다. 이런 조항입니다. 무연자구정은 무연, 테두리 가장자리가 없는 방석은 사이즈와 관계없다. 그리고 금은정, 금과 은을 소유할 수 있다. 물론 이때 금과 은은 돈입니다. 출가 수행자도 돈을 소유할 수 있다. 바찌비구들의 이야기는 뭐 이런 걸 겁니다. 부처님 법을 포교하기 위해서 어떤 마을에 갔을 때 그 마을의 주민들이 전부 다 이교도들이에요. 그 이교도들은 음식을 보시하지 않는데 그럴 경우에는 돈을 소유해서 돈으로 뭔가 사 먹을 수가 있지 않는가, 뭐 이런 견해였을 겁니다. 이미 부처님 시대와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아무튼 보수적인 장로 야사는 이를 합법으로, 정법으로 승인할 수가 없었어요. 이는 사분율에 하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은 경에도 없고 율에도 담겨 있지 않으며 법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이렇게 비법으로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경전을 편찬해야겠다. 그래서 700명의 아라한이 베살리에 모여서 결집을 단행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2차 결집의 전설입니다. 모든 율장에서는 이 전설을 다 전하고 있습니다. 700근도라에서 한 챕터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방 상자부에서 전하는 역사서, 디파밤사, 우리말로 하면은 도사입니다. 섬의 역사, 섬의 이야기, 이렇게 스리랑카 역사서입니다. 혹은 마밤사, 대사, 이 두 역사서에서는 이 후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바찌비구들도 별도로 대결집을 단행했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불교 교단이 마침내 대중부와 상자부, 상자부와 대중부로 분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사실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찌비구들이 대결집을 단행했다. 그들이 대중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 오늘날 전해지는 대중부 율장 마승규율에서는 이 14가 합법이 아닙니다. 역시 비법입니다.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제2차 결집과 관련해서 이런 전설을 지어내고 전승한 것은 결국 상자부에서 자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전설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쪽으로 전해진 부파분열의 전설은 대천이라고 하는 비구의 오사송입니다. 대천이라고 하는 비구가 부처님 돌아가시고 110년이 흐를 무렵 파탈리푸트라, 당시 마가다의 수도였습니다. 파탈리푸트라 개원사라는 절에서 포살일 때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라는 이름하에 5가지 사안을 이야기를 합니다. 개송으로 옳습니다. 그 5가지 개송이라고 하는 것이 여소유, 무지, 유예, 타령입, 도인성고기, 이 5가지야말로 진정한 부처님의 말씀이다 라는 개송을 읊었어요. 5가지 사안이 뭔고 하면 첫 번째 여소유, 비록 아라한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유혹이 남아있다. 유혹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천녀의 유혹에 의해
부정을 누설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면서 몽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비록 아라한이라 할지라도. 두 번째는 무지입니다. 비록 아라한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모르는 것이 있다. 무지가 있다. 그죠? 출세간의 일은 물론 다 알고 무루의 세계는 다 알지만 유루의 세계 혹은 세간사는 모르는 것이 있다. 어떨까요? 아라한은 시장에 소금 한 말값 알까요? 대개 아라한에 붙여지는 칭호가 부처님을 부처님도 아라한이죠. 그래서 일체집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자. 당연히 세간, 출세간 다 알아야 할 것인데 아라한 무지하다. 세간사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세 번째가 유해입니다. 유해는 의혹입니다. 여전히 의혹이 남아있다. 세간사에 대해서는 의혹이 남아있다. 타령이라고 하는 것은 타령입, 다른 이에 의해서 뭔가 도의 세계로 들어간다.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간다. 자신이 스스로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따라서 스승이나 다른 이에 의해서 깨달음을 인가받을 때 비로소 깨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사실 이런 전통이 있죠. 도인성곡이라고 하는 것은, 도라고 하는 것은 소리로 인해서 생겨난다. 뭔가 외침에 따라서 도가 생겨난다. 그죠? 그래서 아 괴롭다 이렇게 외침으로써 괴로움에 대한 진리를 증득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아라한도 이런 5가지에 저촉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사실 이 말을, 이런 이야기를 이런 공개장에서 상당히 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것은 아라한이라고 하는 이는 불교에서 성자 중에 성자거든요. 초기 불교 시대 혹은 부파불교 시대 불교도들의 최고의 목적은 열반이었고요. 열반은 대개 협의로 일체 번뇌를 다 끄는 자. 그런 일을 아라한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아라한은 이런 유혹이 남아있고 천녀의 유혹에 의해서 몽정을 한다든지 무지하다든지 의혹이 있다든지 자신이 스스로 깨달은 바를 알지 못하고 다른 이로부터 그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인가받는다든지 혹은 도는 스스로 통찰에 의해서 깨달음에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괴롭다고 외침으로써 얻어진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기존의 상자 현성들은 이해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천파와 기존의 장로들, 상자 현성파 사이에 큰 대립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3가지 대처법, 현전비니, 담력비니, 여초부지 결국 투표를 했어요. 다수결에 의해서 투표를 했지만 대천파가 승리를 했습니다. 현성파는 스스로 우리는 대천파와 함께 할 수 있다 해서 별주 스스로 별도로 머물러 했어요. 그러니까 국왕인 아쇼카 왕이 왜 성북하지 못하느냐, 왜 별도로 머물러야 하느냐, 이런 이유로 벌을 주려 하자 이들이 날아서 저 카슈미르로 옮겨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카슈미르가 스릴체유부, 이 전설을 만든 스릴체유부의 본거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전설은 상당히 사실은 악의적이죠. 대천이라는 자가 스스로 아라한을 자칭하면서 몽정을 하자. 아라한도 몽정을 한다. 천녀의 유혹에서 몽정한다. 스스로 알지 못하는 바가 있으니까 아라한도 역시 무지하다. 이렇게 아라한의 성자성을 부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성파들은 이 대천이라는 이가 어떤 일이 들어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악인의 상징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아무래도 현성파인 스릴체유부에서 지어낸 것이죠. 원래 오사는
오사의 문제는 이미 이전에도 있었거든요. 이미 이전에도 있었고 이것을 악견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전에 발지론이라는 등의 이미 유보의 논센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후에 대천과 연결시켜가지고 이런 전설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 그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좌파의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것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부파불교의 역사 역시 사실은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부파의 생각이 많이 들어있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대중부와 상자부가 분열하였습니다. 참고로 티베트에서 전하는 부파 분열의 역사에 의하면은 우리는 대개 대중부와 상자부가 근본 분열했다. 하지만서도 티베트에서는 어떤 부파에서 전하는 전설에 따르면 대중부, 상자부, 설일체유부, 정량부 이 네 부파가 근본 분열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네 부파가 먼저 존재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른 파는 다 이 네 부파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렇다면 근본 분열은 우리는 대개 상자부와 대중부. 그런데 정량부라든지 다른 부파에서 전하는 그 전설이라 할 것 같으면 네 부파가 근본 부파였습니다. 아무튼 제 말씀은 부파 그 분열에 관한 전설은 대개 우리 족보처럼 좌파에 유리하도록 그렇게 기사가 작성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지 않을 수도 없지만서도 사실은 그것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우리 동아시아에 알려진 그 부파 전설에 관한 이야기는 이부 종륜론, 설일체 유부에서 전승한 버전들입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처음에 대중부와 상자부가 근본 분열하고 다시 그 분열로부터 1차 분열, 2차 분열, 3차 분열, 4차 분열, 4차 분열 결과 18가지 부파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부파불교 그러면은 18개 내지 20개 부파로 분열한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부파는 결국 법과 부처님의 법과 율에 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혹은 유력한 서성에 따라서 혹은 지역적인 분포에 따라서 분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파 명칭은 대개 부파의 사상을 전하는 그것은 대개 자신들의 성전을 전하는 두 부파밖에 없지만 설일체유부와 상자부밖에 없지만 그 밖의 부파는 대개 다른 부파에서 전하는 그 부파를 비판하기 위해서 다른 부파에서 전하는 사실만 가지고 그 부파에서 뭘 주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개 부파 분열은 부파는 18개 내지 20개 부파를 했지만 사실상 그 부파의 명칭만으로 본다면 한 50여 부파가 있었습니다. 그 50여 부파가 구체적으로 뭘 주장했는지는 사실 잘 좀 알려지지 않습니다. 대개 그 부파라고 하는 그 부파의 명칭은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개 교단 형태에 따른 명칭. 이를테면 상자부는 상자란 말은 때라 장로라는 뜻입니다. 장로들의 불교라는 이름으로 불린 것이 상자부입니다. 대중부는 대중이니까요. 많은 구성원들이 그 견해에 찬동하는 구성원들이 많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대중들에 의한 불교. 대중부. 혹은 대개 부파의 명칭은 부주, 그 부파의 지도자, 리더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은 다문부, 인도말로 바후스르티야라는데 바후스르티야, 다문. 그 장로의 이름이 다문이었습니다. 혹은 법상부, 달못따라, 법상이란 장로를 따르는 이들 이 뜻입니다. 현주부, 바우드르야나라 그러는데요. 그 현이라고 하는 현자의 후예들 이런 뜻입니다. 현자의 후예들. 그리고 법장부, 달마굽타, 법장이라는 리더를 따르는 이들 이런 뜻입니다. 화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사사카.
마히사라고 하는 돼지의 아들, 뭐 이런 이름을 갖는 마히사를 따르는 이들. 그래서 화지부라고 했습니다. 화지부, 마히사, 마히사삭한데요. 인도말로는 마히사를 중국 사람들이 화지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음광부는 카샤피아, 가습의 뜻이 음광입니다. 이렇게 음광, 가습을 따르는 이들, 뭐 이런 뜻입니다. 혹은 지명 이름에 따라서, 지명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제다삼부, 밀린삼부, 혹은 독자부라는 부파는 자아를 주장했는데, 독자부라고 하면, 독자라고 하는 것은 되게 바자, 밤사입니다. 밤사라고 하는 지역의 비구들, 이런 뜻입니다. 혹은 자신들의 특수한 교리에 의해서 부파 명칭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설부라고 하는 것은 일설, 진짜 부처님은 한 말씀으로 일체법을 설하셨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일설부라고 그랬었고요. 설출세부는 오로지 세간의 모든 법은 거짓이고 오로지 출세간의 법말이 진실이다, 뭐 이런 의미에서 설출세부라고 그랬습니다. 혹은 설가부는요, 일체법은, 일체 모든 법은 다 가설이다, 언어적 개념일 뿐이다, 이런 사실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 부파 이름이 설가부였습니다. 북쪽으로 전해진 부파불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부파, 그리고 현장 스님이나 의정 스님이 인도 체제할 무렵에 가장 그 번성했던 부파가 설일체유부인데, 설일체유부는 일체법이 실제한다고 주장하는 부파, 뭐 이런 뜻입니다. 뭐 정량부도 자아를 주장하는 부파로서 그 당시에 흔히 4대 부파, 상자부, 대중부, 설일체유부, 정량부, 이 네 부파가 세력이 가장 강성했습니다. 이 정량부는 정량,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이들, 이런 뜻입니다. 정량부라고 하는 부파는요, 제가 지난 시간에 법성에 어긋나지 않으면 불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법성, 진실, 오로지 그 진실은 부처님 말씀에 담긴 뜻, 그 뜻을 해석해낸 것을 아비달마라 그럽니다. 이 경량부라는 부파에서는 우리는 그 뜻 아비달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 말씀이 중요하다, 오로지 경을 지식의 근거로 삼는다, 경을 올바른 지식으로 삼는다 라는 뜻에서 경량부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부파들 중에서 유력했던 부파도 있고 뭐 약소했던 부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력했던 부파는 각기 자신의 삼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성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갖고 있었단 말은 독자적인 불교 체계를 구성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20개 부파 하나하나는 각각 개별적인 부파입니다. 개별적인 불교 체계입니다. 그렇게 불교의 종류가 20가지 있다 보면 됩니다. 대개 우리는 불교를 대성, 소성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혹은 동아시아의 이런 불교는 교종, 선종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미 부처님 돌아가시고 부파가, 불교가 분열을 하면서 20개 정도의 불교가 있었습니다. 물론 불교는 그 후에 끊임없이 새로운 불교로 이어집니다. 현장 법사께서 인도에 구법 여행을 가셨다가 돌아오실 때 7개 부파의 삼장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 7개 부파라는 것이 상자부, 대중부, 정량부, 화지부, 법장부, 설일체유부, 음광부.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중에 아무것도 번역을 하지 않고 다 산일되어 버렸어요. 아무튼 오늘날 전해지는 이 부파 불교의 성전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상자부와 설일체유부 그리고 법장부, 우리가 초기 경전으로 아는 니카야, 장부, 디가 니카야, 마찌마 니카야 중부, 상응부, 삼미타 니카야, 그리고 소부, 운다카 니카야, 이런 5 니카야는 사실 상자부에서 편찬한 경전입니다. 그리고 사암, 4가지 아함, 장아함,
장아함은 법장부에서 전승한 경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아함과 잡아함은 설일체유부에서 전승한 경전이었습니다. 정일아함은 소속 불명입니다. 경장은 대개 성전, 불교 성전에서 경율론, 경장은 이렇듯 세 부파에서 전하는 경이 남아있지만 율장은 6부파에서 전하는 율장이 남아있습니다. 상자부에서 전하는 율장은 물론 남아있고, 그죠? 대중부에서 전하는 율장 마승기율, 법장부에서 전하는 율장 사분율, 화지부에서 전하는 율장인 오분율, 그리고 설일체유부에서 전하는 십송율, 그리고 그 실태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설일체유부에서 분파했다고 여겨지는 근본 설일체유부에서 전하는 율장 근본 설일체유부 비나야, 이렇게 6부파의 율장이 남아 있습니다. 대개 동아시아에서 율종의 텍스트가 바로 사분율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스님들이 출가하시고 교단 행사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하는 모든 사안들은 법장부에서 전승한 사분율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대승이라고 하면 대개 기존의 불교와는 다른 체계를 갖는다고 여기지만 대승에서는 3장을 전승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승에서는 율장이 없고 논장이 없습니다. 오로지 경만 있거든요. 대승경만 있거든요. 그래서 의정스님은 대승, 소승 모두 율장에 의지하며 사제를 닦지만 대승은 보살께 예배하고 대승경을 송지하면 대승이고 그렇지 않으면 소승이라 그랬습니다. 대승 역시 이 소승 부파불교의 율장에 의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아함경이나 니카야는 사실 경명이 아니죠. 아함경에는 4가지가 있죠. 사실은 아함이죠. 중국에서 번역하면서 그것을 아함경이라 하였습니다. 아함에는 4가지죠. 장아함, 중아함, 잡아함, 정일함. 잡아함에는 한 2300가지의 개별적인 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함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경전의 이름이 아니라 부파에 의해서 각각의 교단 부파에 의해서 편찬되어 전성되어진 성전, 이런 광의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니카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카야도 경전의 이름이 아니고 니카야, 부파에서 특정의 부파에서 특정의 부파를 니카야라 하기도 하고요. 그 부파에 의해서 편찬 전성된 성전을 니카야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니카야는 각각의 경전 이름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율론, 논장은 개별론이 여러 있기는 있지만 한 세트로, 완전한 세트로 남아있는 것은 경장과 마찬가지로 상자부와 설일체유부 2부밖에 없습니다. 대개 각각의 부파에서는 내용은 다르지만 7가지 논이 근본 아비달마로 불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 불교를 부파불교로 하기도 하지만 교단사적으로는 부파불교, 혹은 그 부파불교에서 규정한 교리가 대개 아비달마에서 해석됐기 때문에 아비달마 불교, 혹은 대성이 일어나면서 기존의 불교를 소성으로 폄하했기 때문에 소성불교,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2부파에서 전하는 아비달마, 남방에서는 상자부에서는 아비담마, 혹은 팔리어로서는 아비담마, 산스크리트 범어로서는 아비다르마, 아비달마. 이 2부파에서 전하는 아비달마는 그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일체유부는 상자부에서 분파했거든요. 그래서 좀 속되게 말하면 한 4촌쯤 됩니다. 여기서 다뤄지는 교리는 대개 5온, 12처, 18개.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리지만 이런 불교에서는 흔히 이걸 제법 분별이라 하는데요. 존재 분석입니다. 이 3개를 이렇게 5가지, 5온, 12처, 18개 이렇게 분석하려 합니다.
존재의 분석, 그리고 12연기의 유전과 환멸, 12연기, 우리의 세계,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유정세간, 기세간이 있는데 유정은 어떻게 생사윤회를 하는가, 어떻게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가, 그것이 12연기의 유전과 환멸입니다. 그리고 코끼리 발자국으로 비유되는 사성제, 모든 교리를 종합한 것이 사성제거든요. 그리고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네 가지 거룩한 진리라기보다는 바로 성자들의 진리이기 때문에 성제입니다. 네 가지 성제, 오로지 이 네 가지 진리에 대한 통찰과 통찰에 의한 성과, 과유의 획득,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아비달마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자세하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6가지 갈래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바로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바로 6가지 갈래입니다. 반야신경에서는 여기다 다 무자를 붙이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오온입니다. 오온이 무다, 바로 무자성공이라는 뜻입니다. 아비달마에서는 이런 존재에 대해서 세세하게 탐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탐구를 놓고 여러 부파들이 서로 논쟁, 토론했습니다. 여기에 대성 역시 참여를 합니다. 사실상 그 당시에 문제는 대성, 소성, 입장은 다르지만 문제는 같았습니다. 대성 반야 공간에서는 제법의 무자성 공을 주장하죠. 그런데 이 제법, 혹은 일치법이라 하기도 하고요, 바로 이 제법을 어떻게 분석하고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당시에 가장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이런 제법의 분석, 제법과 관련된 논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